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163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로써 2주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부터 3주차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2주간 또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응답과 또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일주일이 또 있는데요, 지금까지 잘 참석하고 있는 청년들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 2주간 세일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또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남은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의 밥상인데 우리가 그거를 안 먹으면 우리 손해죠. 그 은혜의 밥상을 누리는 저와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기가 참 무섭습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흉악한 범죄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막을 수 없었던 사건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들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희미해지고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과연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믿을 건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나의 결단은 너무 쉽게 무너지며 내 안의 인내심도 때로는 고갈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도 하나 없고 그리고 나 자신도 의지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인생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분, 의지해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왜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까? 시편 145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에서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없다는 말씀일까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선하게 대하신다, 선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함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본성은 언제나 선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치 않으시는 선함을 가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언제든지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악함으로 바뀔 수 있고, 나 자신도 나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이 선한 일인지 선하지 않은 일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 자체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체로 선함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선함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목자라고 표현하시는데 어떤 목자라고 표현하시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함이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헌신적인 그 사람, 헌신적인 그 목자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을 때 사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흔히 보던 목자들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신 배경은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목자들의 부패한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목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백성을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꾼 목자처럼 자신들의 양이 아니라 남의 양을 돌보듯이 책임감 없이 그 양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꾼 목자와 같았지만 나는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진정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통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죄를 짊어지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가 죄의 대가로 감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핍박과 치욕 가운데에서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려던 그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양들을 돌보는 상황에서 끝나지 않고 양들 하나하나를 알고 그들의 필요와 상황을 깊이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한 목자가 되십니까?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이 삶이 끝난 이후에 그 이후의 내세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고 내세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 예수님 외에 그 무엇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만들어 줄지 모르나 그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내세까지 책임져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계좌번호 들고 가지 못합니다. 내 통장 못 들고 가요. 내가 가진 명예나 권력이, 내가 가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은사나 달란트가 이 땅에서의 삶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그 다음 내세까지 책임져 주진 못합니다. 내가 아는 힘을 가진 사람들, 내가 가진 친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나 자신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이 세상도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선하신 만큼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 결과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한 목자됨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되었으며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영생의 길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필요와 상황을 알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선함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이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유일한 의지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보루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나를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오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 그 선하심을 아낌없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통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너무 빨리 없어졌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 선한 일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선한 일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을 돌볼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에 대해서 서양에서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려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막 훼손하면서 인간의 편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돌보면 책임을 주신 것은 단순한 그 육체적인 관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오히려 섬기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또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어요. 내가 만든 이 인간이, 내가 만든 나의 창조물이, 내가 만든 나의 자녀가 나의 선함을 혼자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함을 누리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고 이것이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임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창조되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세상은 그 선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서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선한 일이죠? 무엇이 선한 일이죠? 민혁 형제, 가장 앞에 앉았으니까 무엇이 선한 일이죠? 그래요. 나름대로의 답을 이야기해 줬는데 한번 그 답이 맞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 가장 우리가 이 답을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그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해가 좀 안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인 거예요. 이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의 대표적인 예로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존 하퍼 목사님입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1912년에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이 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존 하퍼 목사님은 어떠한 일을 하였느냐?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였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시작하자 구명보트가 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퍼 목사님은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탈 수 있는 자리에 여성과 어린이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배에 남아 무엇을 하였느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침몰해가는 배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퍼 목사님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의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배가 모두 다 침몰한 이후인 모두가 물에 빠진 상태에서도 하퍼 목사님은 자신의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며 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안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헌신과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열정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존 하퍼 목사님의 행동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숨까지도 버려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하퍼 목사님도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그 섬김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존 하퍼 목사님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밥 한 끼 사주고 어려운 일 한번 도와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은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퍼 목사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니까요.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존 하퍼 목사님처럼 그러면 목숨을 근데 그런 기회가 또 자주 오진 않아요. 정작.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실 텐데,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떤 일을 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으세요. 선하신 목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행동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이런 거창한 역할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도가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할 리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왜 기도하고 계시겠어요? 기도는 영혼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열쇠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닫힌 문 앞에서 방황을 마치게 되며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듯이 우리도 중보 기도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일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신 그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선함을 잃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심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이나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을 따라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우리가 행하는 이 선한 일이 단지 우리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에 이 선한 일이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생명을 나누어 주고 살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아주 기가 막히게 탁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다른 이들을 중보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도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일의 기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예수님의 선하신 목자 되심을 따라서 나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살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내가 선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선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힘을 얻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선하신 뜻 가운데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그 선하심을 나누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고민해 보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본처럼 주님,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기도가 지금도 살아있고 이 기도가 지금도 능력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척,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우리 팀원들, 팀장,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들, 우리 학교 친구들 모두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한 일,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세일의 기도의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이 세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목격하며 체험하며 아버지 응답받고 간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해 나도 예수님처럼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